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일대 신앙의 대표인데 일대 신앙의 특징이 있다면 처음 개척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통과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내 당대에 처음 예수 믿는 분이 계시다면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가지고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이대 신앙의 대표입니다. 이대 신앙은 어떻습니까? 비교적 순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점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안타깝게도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부모님이 갔던 신앙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비교적 순탄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이 잘 닦아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닦아놓았기 때문에 이삭은 쉽게 아버지 한 대로만 따르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지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3대 신앙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특징, 3대 신앙의 특징은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쯤 되면 국무총리가 배출되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의 축복. 신앙생활을 3, 4대 잘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복도 받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한 세상에서 큰 인물이 배출되어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대 주의 종과 등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관계가 좋을 때 성적이 향상되듯이 신앙생활도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으면 발전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목사님을 만날 때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들을 때도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여간 계속해서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전략이 성공하면 아무리 제가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은 초긴장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이가 깨어지지 않도록,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가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노력하지만 여러분도 노력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피차 사랑과 존경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면 우리 힌돌교회는 화목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일대 신앙의 대표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절을 같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익숙하게 아주 습관적으로 있는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에 지배당하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고향, 우리의 습관입니다. 오래 묵었던 그런 습관, 관습, 그리고 모든 친척과 아버지 집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모님 세대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문화, 물질적인 가치관, 음란과 방탕의 문화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2년도에는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참 이 죄악의 습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마치 지구 중심에서 모든 만물을 다 잡아당기듯이 중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죄의 중력이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바꾼다. 결국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좋은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 그는 인격이 바뀌었고 그는 운명이 바뀌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생활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좋은 습관, 좋은 믿음의 습관이 우리 인격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습관화 되었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 장로교 신자라면 12신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시기 바랍니다. 12가지 신조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12가지 신조 중에 장로교 첫 번째 신조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과 생활에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따라가지 말고 엉뚱한 어떤 표적을 따라가지 마십시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표적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을 따라가면, 말씀을 떠나면 엉뚱한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항해에서 이 말씀의 나침반, 이 말씀의 나침반을 들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가면 안전하게 목적지로, 그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 바로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내비게이션이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또 우리가 잘못하면, 그죠? 속도가 위반되면 속도 위반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면 신호가 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내비게이션, 이 성경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때로 좀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한참 가는데 공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그레이드 안 해가지고 잘못 가서 큰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한 변함없는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길, 우리가 걸어갈 때 산길을 산행한다면 그냥 걸어가면 안 됩니다. 랜턴, 후레쉬를 비추고 가면 안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이 세상길에서 이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불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세상 일에 분주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잘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네, 히브리서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거기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고 형통하고 가장 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열조의 신앙의 공통된 특징, 공통점은 모두 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예배를 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2022년도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은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영양을 공급받는 겁니다.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를 공급받고 찬송을 공급받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승부를 걸지 아니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는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출애굽,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자, 8장 8절 하반절도 볼까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 즉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천상의 모습인 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잘 드리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 자녀들은 또 예배를 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2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드렸더니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모습 본받아서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삭의 아들 야곱도 창세기 35장을 같이 보십시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예배만큼은 절대 실패자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도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 봉사는 자동적으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항상 성공하고,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오시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각자의 가정에서도 한 2년 동안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 드리다 보니까 좀 느슨했다면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지금 드리시는 그 가정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가 되십시오. 가정교회가 되고 가정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고 했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예배의 거룩한 습관. 정말 귀중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같이 읽을까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또 제단 또 쌓았잖아요. 그죠? 7절에 쌓고 또 이번에 또 쌓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렇게 했더니 이삭은 정말 아버지 딱 따라갑니다. 이삭을 보세요. 26장, 창세기 26장 한 번 더 봅시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정말 이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떵떵거리며 잘 먹고, 이거 아니에요. 성공은 뭡니까? 내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 제단을 잘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수시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순간순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어려울수록 부르십시오. 시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이름.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미크론,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참 답답하고 2년간 이상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특권을 활용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그 성을 살려주겠습니까? 내가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45인이라도 내가 허락하마.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번에 또 들어주십시오. 4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망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10명이 부족하여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라도 내가 살려주마.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그 성은 망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인류 최초의 디스카운트 제도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깎는 거 있잖아요. 물건 깎는 건데 그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토록 참 집요하게.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다 간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특권을 누리며 지금 오미크론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미크론을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중환자가 다 없어지고 다 감기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믿습니다.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보면 오미크론에 참 고생하는 분들 중증만 아니면 가볍게 넘어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됩니다.
겁이 날 때 하나님 이름 부릅시다. 주여 하고 부르는 제일 좋은 이름은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아닙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아버지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얼마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찾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또 찾고 또 찾고 50명, 45명, 40명, 20명, 10명 찾고 또 찾고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버지께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7장 11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 주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 주시니까 순간순간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버지 이름을 부릅시다.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브라함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잘 한번 묵상하고 마칩시다.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만 천당 가고 복 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2절에 복을 받은 목적은 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부르신 목적,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가족과 친척만 잘 사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두 번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 번 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목표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나 복을 전해줬잖아요. 이삭도 가면 아비멜렉과 여러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면 또 조카의 가정, 또 모든 다 사람들이 다 복 받습니다. 요셉이 가고, 요셉이 가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야곱이 가면 외삼촌의 집이 다 복을 받고 어디 가나 또 복을 받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목적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겠다 하는 그 정도로 멈추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 가면 가정이 또 다 화합하고, 친척들 만나면 또 다 친척이 다 화합하고, 다 예수 잘 믿고, 다 복 받고, 교회 오면 또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또 동네 가면 면목동 중랑구가 또 다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외치고 마칩시다.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축복의 유통자가 됩시다. 축복의 유통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